할렐루야. 네. 본문이 참 길지요. 최소한 목사로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읽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총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미추홀로회, 그리고 또 미추홀로회에 소속된 모든 지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미추홀로 회원이 되실 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좀 직설적으로 제자들에게 이건 뭐다, 요는 뭐다 라고 이렇게 탁탁탁 집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꼭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즉 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자만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즉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백성들에게만 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탄도 듣거든요. 자, 요거를 샥 바꿔서 2500년 전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우리 노회원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에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듣기를 원하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에요. 주의 종들은 특별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언지를 내가 깨닫고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전파할 때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성도일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구분을 져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교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구는 성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인과 성도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의 목적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병원에 멀쩡히 다 나은 사람이 병원을 가든가요? 아니죠. 아픈 사람들이 가거나 뭔가 내 몸에 삐거덕거리는 이상함을 느꼈을 때 병원을 가는 거죠. 그럴 때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픈 자든 안 아픈 자든 구별을 해서 아픈 부위를 치료를 해주는 곳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심령에, 마음에, 육신에, 영적으로 병듦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고 난 이후에 치유받고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데 큰 교회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게 영리의 목적, 자신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주 목적이 돼서 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왔든 성도가 되었든 성도가 아닌 교인이 되었든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 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몇 군데 씨가 뿌려졌나요? 3군데입니다. 좋은 땅, 나쁜 땅, 또 더 나쁜 땅, 가시덤불 속. 자,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다른 비유들에 비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그 비유들 중에 열쇠가 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요, 간혹 이거를 본인의 삶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처지에 맞는 걸로 하다 보니 내 삶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 기복적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잘 알려드려 줘야 돼요.
백성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교제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이 된 전도까지도 열심히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 삶은 점점 그 레벨 업이 될 수 있을 거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하이 클래스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하기 위함으로 다닌다라는 기복적 신앙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몇 번에 걸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들을 귀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한 주간에 내가 이번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의 붙들림 받고 사는 그런 백성으로 살 때 죄진 게 있나? 이걸 먼저 회개케 하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기쁨은 나 오늘 성전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들은 교회에 오는 게 사람들 만나러 오는 거, 교회에서 주는 그 점심 식사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에 지쳐있던 세상에서 지쳤던 그 힘을 그 어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4개의 밭에 3개의 밭은 아주 나쁜 밭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4번째 것은 굉장히 좋은 밭이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은 3개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4개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차이에요. 제가 서두에 씨가 몇 개의 밭에 떨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4개인데 3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버려지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버려지는 씨가 밭이 3개의 밭입니다. 자, 바로 9절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나 듣지 마라. 사탄도 듣습니다. 목회자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교회 안에서, 특히 성전 안에서, 또 목회자들의 모임 아니면 가족들의 모임에서도요, 누구 비방하지 마세요. 누구 헐뜯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목회자는요, 들으면 일로 흘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귀가 2개라며요. 듣고 안 좋은 건 버리라고. 목회자의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좋은 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입에서 나가는 게 좋은 게 나가야 돼요. 이게 일반 백성들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다 좋고 깨끗하고 맛있는 게 들어가죠. 그러나 속이 안 좋아요. 우웩하고 뱉어놓은 거 보면 다 더럽습니다. 분명히 좋은 게 들어갔지만 나오는 건 더러워요. 그게 일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귀로 좋은 게 들어갔는데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제일 먼저 들은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좋은 말씀은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후에 9절 말씀을 근거를 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목적은 듣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본문에 이 씨는 씨를 뿌리는 자의 씨앗은 2가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씨의 비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체가 그 씨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뿌려진 씨앗은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근데 그 마음이 먼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목사님들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일주일, 주일 빼고 난 나머지 6일 동안에 내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머릿속에 맴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비유냐, 어떤 현상이냐.
여러분들이 아마 주중에 뭐 가요가 됐든, 뭐 물론 세상 가요 잘 안 부르시겠지만 찬양이 됐든 가요가 됐든 뭔가 어떤 노래를 한번 딱 듣게 되면 그게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흥얼흥얼 거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또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뭔가 어느 뭐 꽂힌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꽂힌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을 겁니다. 그 찬양이 계속 뇌리에 스쳐가는 게 있죠. 그러면 뭔가 그 찬양이 계속 아무 때나 수시적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찬양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처럼 찬양이 되었던, 본문의 구절이 되었던, 말씀이 어느 한 획이었던 그것이 계속 남아서 머릿속에서 돈다 그러면 이미 그에게는 좋은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예수님의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그로부터 한 번에 확 180도 변하지는 않겠지만 0.1도씩이라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면 신자에서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목회자들은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성도가 오잖아요. 새 신자가 1년 정도는 그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목사님들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사람, 아무도 없는 교회에 한 사람 왔다고 막 기분 좋아서 개척교회들이 대부분 그 사람한테 막 중직을 맡겨버립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왜? 먼저 교회에서 권사였어요. 먼저 교회에서 뭐 안수집사였어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유념해서 그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비유하신 건데요. 돌밭에 씨앗이 심어져도 요즘 뭐 거기서 보면 그 인도 그 뭐라 그래요? 보도블럭 사이 그 틈을 열고도 열매들이 이렇게 풀들이 자라기도 하죠. 그러니 뭐 아스팔트는 안 그러겠어요? 뜨거운 아스팔트에도 보니까 이렇게 새싹들이 길가에 이렇게 그걸 뚫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돌밭에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의 생명력은 그만큼 강한 거예요. 내가 돌밭인지 풀밭인지 아니면 옥토인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가 아니라 그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목사님이 돌밭이냐 옥토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노회원 모두가 돌밭이 아닌 옥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 묵상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눈물을 펑펑 쏟아봐야 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콧물이 바닥에 쭉쭉 늘어날 때까지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아봐야 솔직히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할 자격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 삶에 지쳤고 삶의 인생의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으신 이후에 지금 목회자로 콜링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다들 목사님이시니까 목사인 우리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쩔 땐 성도보다도 말씀을 모를 때가 있어요. 창피할 때가 있죠. 그런 성도가 오히려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그 많은 씨앗들 중에 하나가 내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한 10분, 20분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나한테 꽂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 가운데 내게 꽂히는 것 그 하나는 지금 당장 내게 당면에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앗. 여러분 유자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어려서 아주 시골 깡촌 보릿고기가 있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안 믿겨지시죠? 저는 보릿고 초근 목피로 끼니를 연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내 목사님도 안 믿어요.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무슨, 나는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무슨, 여기는 부르조아였고 저는 프로레타리였습니다. 뭐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 왕릉 삼리, 하루에 차는 2번 다니고 열차도 2번밖에 안 움직이는 그런 곳. 지금은 은성탄광이라고 해서 없어졌지만, 폐광이 됐지만, 대한민국의 그 석탄의 60%를 캐던 아주 탄광촌 큰 데였어요. 태백보다도 더 컸어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정말 많은 걸 겪었죠. 탄광에 일하시는 분들은 부자예요. 근데 탄광촌에 일을 안 하는 분들은 가난했습니다. 또 탄광촌에 일을 하는 집이 부자였다고도 어느 한순간에 탄광 갱도가 무너지면 그 동네 절반이 초상이 납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 또 새로 외지에서 오고 또 사고가 나면 또 절반이 갱도에 묻혀서 죽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저희는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아니었지만 저는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어머니랑 거기서 살았거든요. 어머니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탄광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쌀 떨어지는 보릿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리가 걷어질 때까지는 진짜 풀뿌리 캐서 먹습니다. 저는 3년을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오랫동안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세상의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돋을 때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말씀이 겪어보셨지만 말씀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대부분 그러죠. 기도의 분량이 들쳐서 그래. 더 기도해. 이루어질 때까지. 자, 이거 갖고 사단들이 자꾸 공략을 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디? 아니잖아 라고 공략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겪어봤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하실 겁니까? 진짜 응답하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 시계, 내가 정한 이 시계의 때를 딱 만들어 놓고 크로노스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당장 1,000만 원을 주고 싶어요. 줬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딱 갖고 내가 집에 들어왔더니 아들내미가 그래요. 아버지, 나 100만 원만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줬어요. 그때 그걸로 마약을 사 먹어요. 그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면 1,000만 원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이 꽁돈이 뭐지? 이거 갖고 나 뭐 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 한 분을 뵙게 되고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예물이 있었는데 그게 딱 1,000만 원이다. 그럼 그 1,000만 원이 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때예요. 우리는 근데 크로노스를 붙들고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3번째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싹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왜 시골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에 유자나무라는 게 있어요. 유자 아시죠? 귤같이 생긴 조그만 거. 단단합니다. 먹을 것도 아니지만 냄새는 되게 좋아요. 그러나 그걸 하나 따려 그러면 그 가시덤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야 돌려서 딸 수가 있어요. 가시가 얼마나 강한지. 장미의 가시에 한 10배는 길 겁니다. 그런 가시나무 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자랄 수 있을까요? 자, 성지순례를 그래서 가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러 성지를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죠. 뜨거운 나라예요. 눈도 옵니다. 더운 나라고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벌판이에요. 나무 하나 없는 사막 같은 그런 데예요. 사막은 아닌데 사막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보면 나무라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시덤불은 굉장히 많아요. 이 가시덤불이 잎사귀가 필요 없는 이유가 햇볕을 피하고 비나 습기만 조금 내려도 그거 빨아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 가시덤불은 이 유자나무 가시덤불보다 더 빽빽해요. 그런데 그 속에 씨가 떨어졌다. 자랄 수 있을까요? 생각으로는 못 자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자랄 수 있어요. 가시덤불 속에 피어나는 새싹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나
가시덤불인 우리가 그 말씀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초신앙자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만날 때 꼭 깔끔하게 입으세요. 제일 좋은 옷, 이쁜 옷은 아니지라도 제일 깔끔한 옷을 입고 만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지금 우리 이제 형편들이 다 그렇죠. 이중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이중직을 허용합니다. 목회자가 생계를 성도들의 헌금만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의 생계는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짓듯이 그렇게 자기 일을 해서 자기 필요한 거는 공급받을 수 있다고 우리 총회장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묻혀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구별은 돼야 돼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돼야 돼요. 저분 혹시나 좀 느낌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래. 역시나 그랬구나. 이런 표현을 바꾸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인지를 알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가시떨기 나무 속에 뿌려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력, 말씀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목회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설립한 지 지금 5년 차, 6년 차, 아니면 이제 막 설립을 했다, 아니면 아직 난 설립도 못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는 막 의리의리한데 성도가 한 1000명쯤 있다, 한 10,000명쯤 있다, 15,000명쯤 있다. 15,000석짜리 교회를 가보니까요, 앞이 안 보여요. 강대 위에 목사님이 보이질 않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올라서서 딱 내려다보니까 저 뒤에 있는 성도들은 대체 자는 건지 아멘을 하는 건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딱 올라서 보면 반쯤은 환한데 뒤에는 깜깜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과연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개척교회 3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남편, 아들, 나, 이렇게 3명이 앉아있는 그 성도 가운데 천국 몇 명이 갈 것 같아요?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10,000명 가운데 1명이 가는 거나 2명, 3명 가운데 1명이 가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큰 교회만 필요했다면 개척교회 만들지 않으세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4번째 씨앗,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미추홀로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하나님만 이루세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잘못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그 목사가 이루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전달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소개하는 영업사원이에요. 자동차 파시는 분은 그 자동차를 타보고 자기가 다 성능을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벤츠를 팔으래요. 근데 난 벤츠 타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팔아요? 4바퀴에 자동문이고 리모컨으로 열리고요, 운전 시동 잘 걸리고요, 잘 갑니다. 이건 공통적이잖아요. 벤츠를 탔더니 이거는요, 쇼바가 어떤 쇼바라서 이건 이렇게 데쿠보드, 이거 데쿠라 그래요? 이 방지턱 넘어갈 때 덜컹거리는 게 없어요. 앞에가 턱턱거리면 뒤가 확 올라와요. 이런 거 타보신 분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도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한데, 그래서 신학들을 하신 거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주의 종이 되었다면 성도들을 한 장 읽을 때 나는 10장 읽어야 돼요. 성도들 1년에 1독 한다 그럴 때 최소한 난 3독은 해야 돼요. 성도들 10분 기도할 때 나는 최소한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1조가 뭐라고 다 배우셨어요? 내 소득의 소출의 10분의 1?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은 얼마예요?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반입니다. 그럼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2시간 반을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나? 하나님을 생각했나? 하나님을 찬양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봤나? 2시간 반은 최소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게 시간의 11조입니다. 우리 미추홀로의 노회원들은 하루 24시간 중 2시간 반만큼은 최소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어요.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 하면 18만입니다. 18만 배입니다. 18만 배. 1원을 갖다 놨더니 18만 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한 백성을 살렸습니다. 그 한 백성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겨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18만 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오게 될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런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미추홀 노회의 모든 지체들, 노회원들, 또 섬기는 교회와 그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좋은 열매를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씨앗의 그 중요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큰 명함을 갖고 다녀요. 엄청나게 큰 명함. 당신 누구요? 하면 나는 대한예수교 정례회 합동개혁의 더뉴스교회 담임 목사요. 어쩌고. 근데 그 명함 없어요. 저는 그런 명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다 알아요. 심지어 이 옆에 주변의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혹시 저희 주차장에 우리 교회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비워달라고 전화를 하면 예 목사님 이래요. 저는 모르는 번호인데. 심지어 옆에 같은 교회 이제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주 이용을 하시나 봐요. 어저께도 이제 제가 차를 바꿔야 돼서 좀 차 좀 빼주세요. 저희 주차장이 좀 차가 들어와서 좀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요 옆에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좀 옮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지? 하고 봤더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그거 오시길래 기다렸다가 저를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아세요? 저 맨날 학원차 운행하고 다니는 기사인 줄 아셨을 텐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더뉴스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다 아시더라고요. 저만 그분들이 저를 아는지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맨날 여기 겨울에 뒷골목에 눈 오면 눈 쓰시잖아요. 여기가 응달이라 얼어요. 눈이 밟혀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안 다니고 다 뒷골목으로 다닙니다.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그게 빙판이 돼버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희 아내 목사님이 잘 넘어져요. 엄청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안 넘어지는데 육신으로는 잘 넘어져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거 차 타러 갈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웠던 건가 봐요. 근데 그걸 보셨더라고요. 바로 저를 자랑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단순하게 우리 아내 목사님을 위해서 한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목회자의 모습은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주차장에 차 됐다고 전화해서 왜 여기다 차 댔어요? 빼요! 이게 아니에요. 저 지금 바쁘신 것 때문에 여기다 대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차가 들어와서 저희 차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차를 좀 빼주실 수 있으면 좀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내 성도가 될지 모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때때로 길가와 같은 인생, 또 돌밭과 같은 인생, 가시 덤불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 교회의 옥토에서 심어져야 성장을 잘하고 말씀을 먹고 은혜의 단비를 맞고 그렇게 성장해야 그가 돌아가서 가정에서 씨앗을 퍼뜨리고 또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군대에 가서 씨앗을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18만 배의 결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이 있든 아무도 없든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목회자로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아니면 직장에서 말씀 증거 못하더라도 내 모습과 행위 자체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만 인정받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귀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